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존경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존경합니다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부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부모님 만나가지고 반갑다, 뭐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틀림없이 예수님은 여러 번 결혼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사랑이 소망인데 천국 가서 만나면 성호 형제님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존경한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어린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잠시 전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 세상은 전부 그런 원리, 그런 구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타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가요. 원래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앙생활은 관점이에요. 오늘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입니다. 성경 390쪽쯤 있네요. 요한 1서 2장 7절 388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우리는 좀 새로운 거 제시해달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구닥다리 벗어버리고 좀 참신한 거 없냐? 너무 진부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 전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이거 쓰는 거 너희에게 더 안전하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뭔가 다른 걸 요구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같은 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진짜 치유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그 관점이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관점이 달라야 되는 것이. 오전에 285장 찬송을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저는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285장에다가 제가 예수님 영접한 날을 적어놨습니다. 1981년 2월 26일 오후 5시 3분 적어놨어요. 그때 말씀 받았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내가 그날 영접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먼저예요?
엄마가 내 엄마로 믿어지는 게 먼저예요. 잘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믿음 좋다. 엄마가 날 낳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셨기 때문에 그날 믿어진 거지, 내 믿음이 중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조 집사님이 질문해서 좀 대답을 했습니다만 구세군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주위에서 물었던가 봐요. 사실 이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천주교 제도 속에 있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고 진짜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된 거죠.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감성 그러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머리에 우리는 물 부어서 뿌려서 세례하는데 푹 담궈서 하는 게 뭐예요? 침례교. 그 다음에 방언이라든지 막 체험을 강조하는 순복음은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고 세계적으로는 오순절이라 그래요. 다 파가 달라요. 그런데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결정적으로 나뉘어진 게 이 부분이에요. 감리교는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믿어서 중생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는 내 믿음이 흔들하면 뭐까지 흔들하는 거예요? 근본 영혼 구원까지 흔들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라졌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관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절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보다, 영어에도 see,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는 것은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쓰고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된다 했죠. 우리 예비 성도님들 아무리 평신도라도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헬라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창조된 시간과 언젠가는 오는 종말의 이 시간은 한정적인 시간이어서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굳이 우리로 따지면 언제나 현재인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런 구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도 있죠. 생명. 우리 몸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 꽃의 생명, 반려견, 반려묘의 생명, 그거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으로 불신자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조에라고요. 그렇듯이 오늘 이 새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다르게 쓰여요. 어제가 아닌 오늘, 이 새로운 날은 뉴잖아요. 근데 그걸 네오스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새 계명의 새는 카이넨이라는 단어고 언제나 새롭다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2000년 전에 완성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이 계속 필사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이것이 오늘 딱 출판되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새 거가 아니고 아무리 너덜너덜한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 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적용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기는 뭘 새롭노? 피부 늘어지고 김이 생기고 머리 휘어지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요한복음 14장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과 잠시 육신의 이별을 나누잖아요. 그 고별 설교의 첫 내용이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와 무슨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까? 밤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죠. 이 사도 요한이 이 밤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여기 지금 적은 거예요. 유다는 빛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어두움의 자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확실히 어두우면요, 우리 인생은 원래 본성적인 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밝은 대낮에 범죄를 많이 합니까? 어두운 밤에 범죄를 많이 합니까? 어두운 밤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 국회의원들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 가지고 참 영적인 분위기, 이 피폐함을 그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요. 참, 진짜. 저거 있잖아요.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 나무에다가 현수막 붙이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허락을 받고 정해진 그 거치대에 걸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런 법이 없으면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놈들, 국회의원은 아무 데나 붙입니다. 하여튼 저놈들은 이번에 보세요. 야당에서 돈 다 깎았잖아요. 예산.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여야가 찰떡같이 합의해가지고 예산 세웠습니까? 국회의원 월급, 연봉. 하여튼 기승전 돈이에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민중들을 위한다고, 소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기승전 돈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잡고 있으니, 아니 아무리 좌우 정부가 바뀌어도 국방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거의 전체 한국 전체 분위기를 흔들어가죠. 요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중직자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원래 작년에 우리가 그 말씀 받았잖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전에는 형식적이었는데 작년 들어 정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회개하지 않는 그의 마음과 그의 앞길이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의 중요한 완성을 지금 버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로스가 십자가입니다. 이걸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라운은 뭐예요? 왕관이에요. 십자가 없는 왕관, 영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적 삶이어야 되고,
그 결과는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광을 우선으로 하기로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천사들의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람들의 이름, 열왕들의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름. 귀신 세력,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곧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영광이 여러 곳에 등장하죠.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도 인사했지만 뭐 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이게 거꾸로 목구멍을 타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 보세요. 내 영혼이 김성호의 영혼이잖아요.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호의 영혼아, 율례의 영혼아, 무영이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자신의 처지를 고스란히 아리잖아요.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나눕니다만 다윗이 보세요. 그대로 아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시편이 후대에 길이 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럴 때는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 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조울증 환자냐 이랬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터치해 주셨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다윗을 세워주시죠. 영광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잠시 떠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제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이들은 예수님보다 10살 내지 20살 많았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33세이시고 베드로는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30대 새파란 젊은 청년이 50대 초중반 되는 사람을 보고 아이들아, 여기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돼서 그 다음에 작은 자들아. 우리 오늘 등록한 이관주 선생님이 앞에 이경희 집사님한테 작은 자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경희 집사님 환갑 넘었지요? 환갑 다 돼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갑이 아니라 100살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든 죄와 저주, 그 일생 전체, 제자들마다 아픔이 있겠지요. 괴로움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품으셨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어요. 학자들마다 어떤 글이냐 추측을 합니다. 저는 생각에 뭔가 쓰셨는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숨겨진 죄악이 그날 딱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에 새기신 것처럼, 그것도 2번이잖아요. 처음에 돌판은 모세가 가져 내려오다가 들고 던져가 깼잖아요. 왜 들고 던져서 깼죠? 아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했죠. 거기다가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째 또 십계명을 주셨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딱 땅바닥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자기의 숨겨진 죄악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아마 그림으로 그리면 계속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눈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아주 천천히 실눈을 뜨면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성경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단 한 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걸 품기 위해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품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저는 66권 전편에 은혜의 강물이 콸콸콸콸 흐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안 흐르는 곳이 없어요. 우리 일생에 예수님의 보혈이 안 흐르는 곳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이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2024년 작년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특히 3년의 공생애를 사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감동적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를 본받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정의와 방식이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조건적 사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녀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줘야 받지, 받아야 주지.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저는 2025년 올해를 맞이하면서요, 이야,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거는 100%, 1000% 하나님의 은혜다. 저 무안에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들려오는데요. 일가족이 돌아가죠. 일가족. 어떤 분은 암 투병 이후에 완치된 기념으로 태국 놀러 갔는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기도 있더라고요. 4살짜리인가? 꽃을 피워오지도 못해. 사실 아무리 태국 방콕 어디 하와이 알프스 아무리 갔다 와도요. 집에 오고 싶습니다. 외국 여행 아무리. 그래 이제 이게 비행기가 촥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한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곧 무안 공항에 내려가지고 마중 나온 사람들은 그 차 타고 이제 광주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웬걸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진짜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까? 2025년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은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원래부터 율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와 무서워라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약처럼 들립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바울은 이를 받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보세요. 십계명 보세요. 사랑을 전제해야 가능한 계명입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간음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인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개념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빗교회가 작년에 그처럼 사랑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2025년은 말씀을 사랑하자. 여기서부터 사랑을 덧입어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 우리가 자칫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불신앙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오전에 서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성화, 영적 성장,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이 절대적인데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에게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집에 가셔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1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4장 9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른 역본에 보면 사랑이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죽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은 결코 단절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지금도 새롭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단순한 세족식을 말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랑의 클라이막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35절, 앞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실천입니다. 그렇죠? 실천입니다. 야고보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읽고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파할 책무를 지닌 제자들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새롭게 받아야 돼요. 만약 너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지역 동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2025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